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7월 말에서부터 8월 달이 되면은 휴가철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과 들로 피서를 떠납니다. 더위를 피해서 이제 자연 속으로 잠깐 이제 가정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피서라고 하지요. 더위를 피해간다 하는 그런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더운 날씨에 쉼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깐 쉼을 얻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참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무더위와 또 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잠깐 뒤로 하고 이 바다로 산과 들로 우리 잠깐 피해서 그 더위를 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참 기쁜 시간,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일주일, 짧으면 3, 4일밖에 안 될 텐데 그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겪어봐서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날씨가 무더우면 피서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삶에 너무 지쳐버리면 결국은 그 삶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 삶에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가끔씩 얻어야 하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재충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휴가를 주고 또 잠깐 이제 업무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뭐 직장이 아니어도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땀 흘려 열심히 한 그 수고에 이제 쉼을 통해서 잠깐의 그 쉼이지만 기쁨이 또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여름 휴가 더위를 피해서 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렇게 우리 잠깐 떠나서 그 시간은 참 즐거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벌써 아마 걱정이 태산같이 쌓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3, 4일 집에 일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갔었거든요. 갔다 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이거 걱정하면서 그 휴가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됨이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잃어버리고, 그래서 걱정거리를 한아름 안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마 약속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실 그 수고는 무엇이며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농사일에 힘들어서, 또 직장일에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또 이 상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이 많은 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짐은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수고의 짐과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지 아니하고는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을 해서 육신의 평안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의 속성이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참 힘든 그 무거운 짐, 그 수고의 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안, 그 쉼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잘 취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고 쉼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 땀 흘림의 대가를 보면서 마음에는 기쁘고, 육신은 힘들지만 우리가 한 보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의 우리의 쉼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저 허탈할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의욕마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씩 그 성과를 보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 사진 작가로서 아주 포항에서 꽤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를 이제 하면서 사진을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시간이 나면은 같이 출사를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거티브라서,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현상하고 인화하고 이 과정이 없잖아요. 필름은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필름이 이제 24판짜리인데 이 24판짜리 너무 자주 갈아 끼워야 돼서 저희들 가면은 이 36판짜리 필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에 코닥 필름이 제일 유명했어요. 한번 나가면 보통 한 15개, 15롤씩 가지고 가면 한두 롤 남기고 다 찍어와요. 그걸 찍어 오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네거티브 필름이다 보니까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현상을 해야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 필름을 들여다봐가지고는 이걸 작품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또 인화를 한 장씩 다 해야 돼. 보통 한 12롤, 36판으로 12롤이면 판수가 몇 장입니까? 한 장씩 뽑는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비용을 들이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한두 장이라도 요거는 작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 입상을 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비용 들이고 수고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기쁨이지요.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일하고 가을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말 이상의 그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도 좋고 다시 내년에 더 힘내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런데 열심히 농사했는데 다 쭉정이밖에 없다. 거둔 것이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다시 농사하나 봐라 이러면서 농사 접어버리고 그만둬볼 사람들이 좀 들어 있을 거예요. 이게 열매로부터 오는 기쁨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들,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지고 가는 짐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큰 짐 아닙니다. 물론 남의 정말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빚에 쪼들리는 사람 같으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갔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는 기쁨도 없고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우상 섬기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불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 가장 우리가 벗어야 할 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벗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은혜 받았으니 참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수고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이 오늘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그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저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가르쳐도 모르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더욱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라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이제 수도사들,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수도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대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앞에 이제 앉은 수도생들이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이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밑에서 모르잖아요. 모르겠다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내려가 버렸대요. 수도 원장이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설교를 하라고 원래 보냈는데 아느냐 물어보고 모른다 하기에는 그냥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켜.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속습니까? 안 속지요. 예, 이랬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또 내려가고. 이 수도 원장이 괘씸하게 이래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이제 또 설교를 시켰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반은 안다 하고 반은 모른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내려가고, 거기에서 수도 원장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 형제들은 모르니까 아는 우리가 모르는 형제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모든 짐을 벗기고 참 평만 참 쉼을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 아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웃, 모르는 형제에게 알려서 모두가 정말 이제는 이 참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만 참 쉼을 얻어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참 쉼을 얻어 기쁨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이웃, 이 비밀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가는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